know our current senior pastor's name? 권주 목사님. That's right. 크리스찬 저널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은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입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고령화되는 교회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권준 목사는 기성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비전을 품고 교회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변화된다면서 사랑의 힘이 목적을 향해 함께 가게 한다는 것. 그게 형제교회의 오늘을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찬 저널 오늘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 네, 우리 미주 크리스찬 저널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제가 그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이제 28년 된 교회였는데 시애틀 형제교회가 그런 기성교회가 이제 변화된 그러한 모습 속에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오셔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참 이렇게 교회가 변한다는 것이 제가 다녀보니까 저는 모든 교회가 쉽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제교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변화가 죽기만큼 힘든 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고 또 변화되고 또 어떻게 부흥을 또 이룰 수 있는가, 형제교회의 그 사례를 통해서 그 말씀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그 제가 형제교회에 부임했을 때 상당히 그 고령화되어 있는 평균 연령이 이제 60에 가까운 그런 교회가 그래서 이제 노인이 많은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할 때 사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겨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37에 부임을 했는데 젊은 목사 장례식 치러드리러 형제교회 부임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고령화된 교회가 지금은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가 주축이 되어 있는 뭐 70대도 많으시지만 40대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로서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생동감이 있고 또 시애틀 하면 요즘 아시는 대로 이 IT 기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5세, 2세들 영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이주해 오는 곳인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된 게 감사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해서 참 감사한 거는 지난 7월 2주 동안 첫 주와 둘째 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저희가 하면 한 700명에서 800명을 하는데 봉사자만 390명이 봉사할 정도로 정말 그 아이들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많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형제교회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중에는 주로 이제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독교 사립학교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그래서 학교가 2006년도에 프리스쿨로 시작한 학교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널서리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금 380명의 학생들이 주중에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1년 됐는데 한 가지 또 새로운 또 변화는 저희가 3부 예배, 한어 예배로 드리던 3부 예배를 영어 예배로 전환을 해서 지난달 저희가 이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영어 회중 또 영어 예배가 그냥 그 KM, EM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one church로 함께하는 세대와 문화와 또 언어를 뛰어넘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1년 전에 정말 레디컬한 체인지였죠. 레디컬한 트랜스포메이션이었는데 멀쩡하게 드리던 한어 예배를 영어 예배로 전환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지금 상당히 그 많은 젊은이들이 또 모이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해서 참 감사한 그러한 일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죠. 고령화되어 있는 교회에서 일단 이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음 세대 부흥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게 일단 이제 성도들한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녀들도 없는데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자녀 없이 사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죠. 이제 그러한 어떤 구조 속에서 그러한 어떤 갈등,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참 극복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요. 근데 이렇게 세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서로 이해해야 될 그리고 수용해야 될 그런 폭들이 참 많은데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어떤 세대 간의 차이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어떻게든 두 가지였습니다. 어른들은 1세들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는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 이 사랑과 존경 이 두 단어가 이 스피릿으로 나타나면 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문화로 이렇게 정착되었고요. 말씀하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2세들 가운데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2세들 가운데도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하는 친구들이 또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지만 이제 커밍아웃을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커밍아웃을 하면 이제 부모님이 아무래도 이 코리안 이 커뮤니티에서 부모님들이 받을 상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쉬쉬하면서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영어 예배를 그렇게 또 하면서 보면 새로 오는 이제 그 미국 사람들도 있고 또 젊은 이제 한 3세대 가까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이제 동성애자들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우리 또 MZ나 이런 세대는 뭐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들은 이제 좀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충격적이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혼들, 예수님은 그 영혼들마저도 돌아오기를 또 회복되기를 또 원하고 계신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어떤 이제 갈등들이 좀 더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봉사를 이제 하게 될 때 어느 선까지 교회가 우리 이제 한인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이제 허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풀어가야 되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교회로서 교회들마다 이제 풀어가야 되는 이제 숙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이렇게 그래도 서로 수용하면서 잘 오고 있는데 이제 예상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사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보면 주기도문의 핵심도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고 또 뜻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핵심은 결국 모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입성할 그 하나님 나라, 지금 다가오고 있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특별히 이 세상에 이제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 목적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이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 그래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을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또 섬겨주고 이런 어떤 훈련, 이런 또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정말 섬기고 또 베풀고 사랑으로 나누고 하는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 이민자들, 우리 1세대를 보면 이민자들의 삶은 대부분 이제 폐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민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움켜쥐는 삶이죠. 베푸는 삶보다는 내가 조금만 더 움켜쥐는 삶이기 때문에 사실 축복의 통로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약한 그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게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다. 를 많이 강조하면서 이렇게 한 20년 넘게 흘러오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눔이 커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올해 한 500명이 아우리치를 단기 선교를 나가거든요. 500명이 나간다는 거는 그 예산도 사실 뭐 비행기 값만 해도 엄청난 그런 건데 저는 뭐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하여튼 우리 섬깁시다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안에 이런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제 경험하고 또 실현하는 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좀 삶에서 나타내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믿기가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이나 뭐 세상이나 뭐 별다른 거 없지 않냐. 어떤 때는 좀 더하다. 믿는 사람들이 좀 더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구현해 가는 것이 가장 그 전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것은 이제 그 속도의 그 이제 앞당김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의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언젠가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해야만 되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고 사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참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생존에 급급한 그러한 또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어떤 변화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 언젠가는 이제 그렇게 가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냥 확 들어온 거죠 우리 삶에. 그래서 저는 특별히 교회가 이 SNS라든지 이 온라인 또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름 우리 목회자들도 나름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너무나 그 대면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너무 이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오프라인은 대면 예배나 대면의 이 모임을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게 잘 해나가면서도 이 온라인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해가고 또 좀 실현해 갔으면 참 좋겠다. 이 시대의 흐름에 좀 맞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참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살림에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로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패배의식 안 된다라고 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고에 우리가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 선포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좀 더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고 꿈을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는 그 비전 또 꿈을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많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어권 회중 또 2세, 3세로 이제 이어지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사실 이제 이민도 이제 끊겼다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 뭐 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이제 뭐 그 회사나 어떤 그런 또 아니면 이제 뭐 자녀 교육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이 저출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럼 우리 안에 2세 그리고 3세로 이어지는 이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교회가 이렇게 완철치로 KMEM 구조가 아니고 왜냐하면 KMEM 구조로 가다 보면 이 비전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우리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잘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비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 EM은 이제 또 떠나야 되는 독립한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완철치로 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영어 예배도 같이 또 정말 언어와 세대를 넘는 그러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잉글리시 컨그리게이션 영어 회중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교회 리더십들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목적을 이루어가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저희가 영어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되고 영어 회중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고민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장소 또 가장 좋은 시간을 정말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후 시간에 어디 뭐 작은 채플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또 큰 공간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는 결국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3부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한호 예배를 드리는 이 3부 예배 시간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자 해서 이제 이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 한 6개월 정도 그 비전은 확고하지만 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왜냐하면 멀쩡하게 한호 예배로 잘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영어 예배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받을 충격 그런 것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성도들하고 그 비전 쉐어링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는 힘들어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결정을 잘했다고 오히려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자기 자녀들 가운데 예를 들어 40대인데 이제 교회를 떠난 그리고 이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너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자. 11시 반에 형제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자. 영어로 드리니까. 하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같이.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뭐 1부나 2부 때
온라인으로 먼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고 하면서 그 어른들이 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예배 속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그 잘 드리던 그 한우 예배를 변화시킨 게 이게 굉장히 하나의 어떤 실패가 되는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은 앞서서 미리 준비하셨고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지금 감사하게 그런 전환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커넥티비티입니다. 이 연결. 그래서 이게 네트워킹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작아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 연락과 또 함께 이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들은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어렵게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보면 참 마음이 짠하고요. 특별히 그 한인이 많지 않은 그 소도시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을 제가 방문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그 미국 장로교 한인 총회장을 맡아서 섬기면서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미국 안에 선교지구나. 선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거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보다. 그런 데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고, 하나님도 목회의 어떤 그 규모나 이 어떤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도 당신의 그 어떤 뜻에 순종하고 목회하는 분들을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정말 한 영혼을 잘 목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내시고, 때로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상황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승리하는 그러한 목회, 또 그러한 교회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삶 속에서 이렇게 또 이런 방송을 또 시청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그 치열한 그 삶 속에서 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정말 참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빛을 발할 때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소망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가운데 도대체 그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묻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좀 주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지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삶 속에서 그러한 소금과 빛의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삶을 보고 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그래서 영혼 구원의 그러한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